네, 이제 목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또 현장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분들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오늘 제목이 전도 재생산 이런 제목입니다. 다민족과 렘넌트에게 전도 재생산이 일어나야 합니다. 전도의 기준은 내가 몇 명을 교회에 데려왔느냐, 이것도 뭐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재생산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전도는 어, 뭐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의미로서 뭐 사람이 모이니까 모든 것들이 기획이고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되지. 그 뭐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 전도는 프로그램이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을 때 자연스럽게 갈급한 영혼들이 몰려오는 그런 재생산의 역사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응답부터 오게 되는데 이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에게는 먼저 힘을 얻으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과 땅끝까지 증인될 것을 약속하셨죠. 다민족이 한국에 와서 또는 우리 또 미국에서 어, 국내의 다민족 사역 뭐 이 한국도 이제는 세계 경제권 속에 있으니까네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땅덩어리는 뭐 작지만 이미 이제 이민자들이 몇백만이 몰려와가 있는 그런 그 어, 미국을 합중국이라고 하고 중국도 합중국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국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뭐 아시다시피 뭐 이민자의 나라고요. 근데 그 여기에는 뭐 불법 체류자도 있고 합법적인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서 정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또 많고 또 이 나라에 와도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교회는 잠깐 둘러서 훈련하는 수준이지만 뭐 자기네 그 민족 커뮤니티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달을 했어.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미국 내 자기의 민족의 커뮤니티로 돌아가서 혼자서도 전도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어떤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전도는 사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 열심을 버리고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그 열심보다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됩니다. 늘 그냥 결과가 프로그램이 되고 계획이 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한 제자들에게 다섯 가지 시간표, 다섯 가지 문을 열어주셨고 기적 같은 능력을 나타내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 제자들은 아무런 배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아버리니까네 15개 나라의 다민족의 문이 열린 겁니다. 특히 어, 빌립 집사는 에디오피아 내시 한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한 명을 통해서 아프리카 보고마의 재생산의 문이 열린 사례가 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의 기독교 인구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에디오피아잖아요. 이 북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쪽에는 이미 거의 다 모슬레마 되어져 있는데 그나마 기독교가 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에디오피아 이런 곳이잖아요. 가나 이런 곳인데 이게 뭡니까? 어, 필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한 번 전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근데 또 바울이 이것을 동일하게 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3, 16, 19장을 보면은 가는 곳마다 이것을 재현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이 그의 전도의 자기만의 규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보니까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예언할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성취될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줬는데 그 바울이 이 언약을 잡았는데 모든 것에서 전환점이 일어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가기도 전에 답을 가지고 간 거죠. 그러면 갈급한 영혼들이 곳곳에 준비되어 있다가 몰려오게 됩니다. 어떻게 전도하면은 300%가 가능한지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스 집중. 제한적 집중이라는 것은 그게 뭐, 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곳에는 신경을 안 쓰고 꼭 신경을 써야 될 곳에 신경을 쓰라는 의미죠. 그게 제한적 집중. 다른, 그거를 뭐, 몰입이라고도 하죠. 어디에 몰입을 하느냐, 어디에
제한적 집중을 하느냐.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적 집중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면 되지. 예수님이 하라고 한 거는 안 하고 꼭 그 하지 말라고 한 거 그런 것만 골라서 한다든지. 그것도 뭐 선택을 하는데 보면은 주님이 기준으로 뭘 하라고 하신 데다가 좀 선택을 하면 될 건데 우리는 대부분 뭐 지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만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뭐 몰입이라는 단어 속에 뭐 이 세 가지 집중이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원리스의 집중. 이거 하면은 300%가 가능합니다. 자, 첫째,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300%의 비밀. 아, 여기에 좀 아, 제한된 집중이라고, 제한적 집중이라 할까.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00%의 비밀은 아시다시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또 이거를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 거기서 나오는 100%의 전문성 또는 뭐 달란트라고도 하겠죠. 또 현장의 역사는 100%의 현장성. 그 다음에 미래의 답을 미리 가지고 가는 100%의 미래성. 또 미래에까지 이것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성. 이런 단어들이 지금 메시지가 선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이야기하자면 우리 단체에서 좀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용어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용어를 아주 어, 민감하게 감수성 있게 잘 받아서 소화를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이게 조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도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감성을 가지고 단어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분도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조심할 바를 제가 늘 이야기하죠. 너무 이론화, 신학화, 그렇게 되는 거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거부 반응이 있는 분도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건 거부 반응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인간에게 복음을 전달을 하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언어를 가지고 전달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국 사람에게, 히브리 언어로 전달을 해가지고 예수 믿게 할지게 전혀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꽤 어렵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스라엘의 언어로 미국 사람에게는 미국인이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사용하듯이 그 언어 속에 담겨 있는 그 영적인 의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런 장점, 강점들을 최대한 우리가 활용하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단순한 은혜를 넘어서 또는 거부 반응을 넘어서 성경적 전도 전략, 선교에 대한 깊은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300%의 비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이 나의 망대가 될 때 흔들리지 않는 여정 이정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재생산 시스템이 구축되는 겁니다. 어, 그러면 다민족이 와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예를 들면 노예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게 되다 보니까 그 제가 어제 설교 때도 했죠. 단순한 신학적 용어로서 이마누엘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걸 생각할 때, 아,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그게 뭘까? 그렇게 자꾸 소급소급 하면서 도미노 현상적인 질문을 해가면서 가다 보니까, 아, 주께서 형들의 손을 빌어가지고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게 무엇일까? 그렇게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이런 걸 점진적으로 확인하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디발의 집도 살리고 감옥도 살리고 애굽 전체도 살리고 나와 내 형제들 민족도 살릴 수 있는 300% 응답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무조건 해결하려고 하는 데만 애쓰기보다는 막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이게 왜 해결이 안 되냐 마냐 이쪽으로 애쓰기보다는 지금 이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찾는 어, 이 사건 속에 숨겨진 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응답, 응답을 찾는 망대의 기도를 좀 시작해라.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제한적 집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재생산 전도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자치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300% 재생산 전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전도의 문이 확실히 열리는 곳에 가서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스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를 세우는 다락방, 사람을 치유하는 팀 사역. 뭐 치유 중에 가장 큰 치유가 육신 치유도 있겠지만 영적 치유, 미션 치유, 사명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 전도, 이거를 알도록 만들어줘요. 가정을 살려내는 미션. 직장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전문 사역. 오직 전도와 기도만 하는 지교회. 뭐 이런 시스템들이 세워져야 되고 세워야 하고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닥을 늘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재생산이라는 데 방향을 맞추고 막 사람을 막 강요하고 몰아붙이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다락방을 하기 위한 다락방, 팀 사역을 하기 위한 팀 사역, 뭐 지교회를 하기 위한 지교회 이러지 말고 전략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전략의 가장 큰 기준과 목적이 재생산 전도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고 뭐 쉽게 말하면은 불임 상태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을 하든 지교회를 하든 미션함을 하든 모든 기준이
재생산 전도에 맞추어져야 된다. 그래서 뭐 비가 날 필요는 없지만 그쪽 방향으로 안 나가갈지는 이 다락방이 조금 치유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이 팀 사역이라고 하는데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미션은 전문교회, 지교회. 이게 어느 쪽에다가 맞춰야 됩니까? 굳이 모든 것들을 다 치워라고 이래 맞춘다면은 재생산 전도, 재생산 전도, 영적 불임을 치유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정의를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다락방이 아니고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현장에 집중해서 5가지 기초를 통해 현장을 변화시키고 현장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 현장에서 바울을 만나 팀 사역을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집을 미션원과 지교회로 내놓아 로마 복음화의 핵심 기지가 되었잖아요. 그게 다락방이요, 팀 사역이고 미션홈이고 전문교회고 지교회입니다. 브리스길라 부부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락방. 그 집에서 셀 처치, 플레이스 처치를 했다. 거기서 팀 사역을 했잖아요. 거기서 벌써 뭡니까? 미션홈을 했잖아요. 거기서 벌써 전문 사역 버리스길라 아굴라의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전도, 오직 전도 기도 속에는 지교회 동시에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직장과 가정에서 제일 먼저 나 홀로 다락방 이것부터 시작을 좀 하시면 정시 기도겠죠. 뭐 나 홀로 다락방이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과 장소를 고정하고 말씀을 다락방이 뭐요? 시간, 장소 고정해서 말씀 운동 지속하는 거. 이게 다락방의 정의잖아요. 그럼 뭡니까? 정시 기도 시간을 정하고 정시 기도할 장소를 정하고 내 혼자서라도 거기서 내가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 지속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원리스 집중의 시간을 가져보러. 이쪽 방향을 넣고 계속 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있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고 두드리면 열린다.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거는 하루아침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계속 이 방향성 기준점을 놓치지 말고 또 차근차근 우리는 하다 보면 어느 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방향성을 놓쳐버리고 기준점도 놓쳐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자, 세 번째, 시간표입니다. 성경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절대로 안 되는 실패 조건을 가진 유대인의 사상 그리고 이게 공생의 시간표를 넘어서야 됩니다. 종교의 한계를 넘어서고 초대교회의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7가지 위정표를 주신 겁니다. 나의 과거 상처, 유대인 같은 율법적 사상, 종교적 관계는 끝내야 됩니다.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완전히 신앙생활의 새로운 시간표가 열리는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사상에 갇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기를
주재했지만 환상을 통해 한계를 넘게 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로마 복음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안 돼라는 불신앙의 한계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어,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 안디옥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교회의 생명운동, 묵상시대를 열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성운동, 세계복음화에 할 수 있는 재생산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면은 어, 프로그램 계획 필요하죠. 그러나 그 이전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걸 순서적으로 따지자면은 영적인 힘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부터 먼저 누리셔야 돼요. 300%의 비밀, 성령 인도를 누려서 내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재생산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셋째, 나의 종교적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인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인 한 명을 늘리는 것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237 나라에 흩어진 갈급한 영혼을 찾아 재생산 전도자로 세우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곁에 온 다민족이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300%의 비밀을 심어줘야 합니다. 요셉과 다윗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행복한 영성운동의 주역으로 키워 교회의 미래를 살려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복음운동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게 하옵소서. 단순한 내 열심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재생산의 시간표를 보며 사역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 겪는 위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제자를 찾는 전환점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 살릴 능력이 미리 성취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먼저 행복해지고 그 힘으로 237 나라 살리는 정인 되게 하옵소서. 과거와 미래에 매이지 않고 오늘 지금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매일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터전을 지켜주시고 그 현장에 자연스럽게 생명운동하는 다락방 5가지 기초 시스템들이 구축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간우들 있습니다. 우리 진정숙 권사님을 비롯한 아버지 우리 한우들 긍휼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치유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 위로하시고 그 어려움이 변해서 축복으로 절대응답으로 임하는 것을 체험케 하옵소서. 또 취업의 문, 체류 신분의 문, 결혼의 문, 잉태의 문, 출산의 문, 사역의 응답의 문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세계보고 알 수 있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 특별히 우리 중남 예인기 선교사님 갑작스런 사고를 당해서 골절이 되고 뼈가 부러지고 전치 8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빨리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온전하게 선교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총회와 우리 교회 마음을 담아서 헌금의 시간을 또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총회와 또 우리 교회 모두가 진심으로 선교 현장과 선교사를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